오늘 성경 소리입니다. 39번째인데요. 제가 오늘 이걸 못해가지고 진혁이한테 좀 하라 그랬더니 문 38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쳤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본분이 뭐냐?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이게 왜 잘 안 되지? 그 수신기를 요 밖에 쪽에다가 이렇게 놔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복종이라고 그랬죠. 복종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신앙은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복종을 못하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가 설교하면 저건 좀 아닌데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거기에 복종해야 되니까 내 생각이 죽어지지 않은 복종을 못하는 거죠. 복종을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딴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 때 그렇게 목사님에게 많이 덤볐어요. 속으로. 아니 네가 제대로 설교해봐 은혜 받지. 부흥회 때는 은혜 받는데 난 너라고 그러진 않았죠. 목사님이 현장께 설교하니까 내가 은혜 못 받죠. 내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대로 거둬서. 여러분, 내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다 못 받아야 되잖아. 다 받는데 10% 20%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에 들어가지 말고 90%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든지 예배할 때는요, 항상 제가 말할 땐 저를 쳐다봐 주세요. 제가 말할 때는 항상 저는 예배 전에 굉장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예배가 거의 형식적이에요. 설교도 형식적, 기도도 다 형식적이에요. 목사들끼리 하면. 아니, 목사들끼리 하면 더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잖아요. 거기서 형식적이라고 해서 은혜 못 받으면 나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형식적이고 뭐건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기 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 마귀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복종합시다. 복종합시다. 그래서 순종은 옳고 바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옳다, 안 옳다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군인은요, 복종해야만 돼요. 그 복종하라는 말은 왜 복종하라는 거냐면, 군인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 승패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지휘관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길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대장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자기는 따로 하면 결국 100% 필패죠. 그러면 우리도 복종하지 않으면 각자 따로 국밥인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종을 못 해가지고 그 고생을 했잖아요. 불신앙 한번 해가지고 일주일을 고통당했잖아요. 저는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꺼버릴까요, 장로님? 아니, 이거. 계속 그것만 쳐다봐가지고 날 쳐다보세요. 새벽기도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그러세요. 목사 바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 내가 아무리 현찮게 설교해도 좀 저를 쳐다봐 주세요. 얼마 안 남았는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난 3년 또 못 채울 것 같아요. 1월 1일생이라. 네. 9월 이상이면 1년 더 하는데 9월 달에 총회니까. 그래 저는 56년생이나 마찬가지라 조금만 기다리셔야 새 목사가 오면 은혜 받을 거예요. 그때는 또박또박 쳐다보시게 될 거예요. 그거 지금 연습하셔요. 잘 쳐다보는 거. 아빠가 새 아이를 데리고 막 얘기하는데 큰아이가 이러면 기분 좋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종 못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아직도 목소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했는데도 멀쩡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입니다. 나같이 고통스러워야 빨리 회개가 되고 그리고 회복을 하죠. 불신앙인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 안 하면 지속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죠. 자, 신명기 29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위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 행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보세요. 모든 말씀을 행하게. 이게 복종이에요. 무슨 말씀? 모든 말씀. 그런데 우리는 선택된 말씀, 초이스한 말씀만 복종해요. 그러니까 그건 복종이 아니죠. 순종도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좋은 것만 따라서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요, 제사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저주예요. 제사를 통해서 저주받는 죄에서 해방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사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예배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몸으로 우리는 지금 제사하는 것이고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몸으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킨 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데요, 그 예배보다 순종이 좋아한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종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잖아요. 그 청종맛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납니다. 순양의 기름으로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또 이 말을 듣고 예배는 안 드리고 순종만 한다 그런 사람 생길까 봐 아주 걱정해요. 예배도 순종입니다.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일날 반드시 나오는 게 보다도, 주일날 반드시 나오는 것보다도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주일날 빠졌더니 너무 찝찝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내가 해방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빠지더라고요. 그럼 그건 말을 거꾸로, 나는 귀로 들어야 되는데 나는 발바닥 숨구멍으로 듣나 봐. 그럼 말이 좀, 숨구멍이야, 땅구멍으로. 발바닥에 있는 땅구멍으로 듣나 봐.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또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이렇게 비교해 놓죠. 사람아 들어라. 주께서 뭐 했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줬잖냐. 우리는 여기서 사람아는 뭐예요? 악한 사람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선한 예수님이죠.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의의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정의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그 정의와 그 정의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게 정의거든요. 그 정작 자기들은 바르지 않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법원에서 법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하겠어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예식할 때도 전부 다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성찬 예식할 때, 그다음에 세례 예식할 때, 이런 때. 그건 뭐냐면 죄인이 죄인을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죄가 해결된 상태가 정의거든요. 죄가 해결되니까 바르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바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장로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요. 결국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나라 망하게 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 다 절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복음적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건 뭐죠?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왔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겸손하다는 말은 전 부족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전 부족해요 하는 말이 제일 교만한 말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그 말은 누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요 바울이 교만한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깨닫고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니 가능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행한다. 순종한다. 행동한다. 뭘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행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하여튼 땅까지 증인돼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죠. 우린 그것 때문에 희생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새로운 사람에게 가르쳐 뭐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저거 못 가르치죠? 왜? 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후배들에게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된 분들에게요.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말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데 몇 번 할까요? 최경이 몇 번 했어요? 많이, 그거 조금이야.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 말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너는 안 돼. 너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이니까 안 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어느 날이에요? 재림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안 함께 하겠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와 함께해서 능력을 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우리는요 천국 가면 뭐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니까 영원토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의 맨 마지막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뭐하라? 행하라.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세요.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아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절 쳐다봐야 돼요. 복종해서. 3분도 못 보셔요 지금. 예. 우리 저 박미라 권사님 지금 완전 치유됐네 그거. 예. 박미라 권사님 맨날 성경 봤거든요. 저렇게 치유되면 돼요. 예. 장로님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는 알지만 하여튼 모른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복종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저 병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 말이면 다 순종을 하냐. 아이고 병신. 자기 배앓이도 없나? 그런데요, 그 병신 같은 사람들이 복 받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못 받습니다. 자녀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종할 때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오늘 회개하십시오. 예. 항상 계산을 해. 지금 이거 하면 나한테 이루냐 안 이루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갈 텐데 난 밥하는 데만 이제 안 가. 이건 복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1년 전도에 제주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2년 전도에 과연 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무조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여전도 회장님이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이여전도 회장님하고 의논하고 남전도회도 의논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하고 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1여전도 가면 뭐예요? 남전도 안 간다 그러면 끝이지. 가셔야 내년도 제주도? 아멘이에요? 5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뭐 저 집이야 뭐 은행에서 이렇게 빼면 되니까. 우리는 5만 원씩 안 하면 난 안 돼요. 그래서 복종하면서 우리 즐겁시다. 여러분, 복종하면서 즐거운 것은, 복종하면서 짜증이 나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니까. 근데 복종하면서 즐겁다는 것은 이 복종했을 때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종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좀 이 마이크를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복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복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복종해야 되는데 제가 복종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나오면 말씀 따라서 복종해야 되는데 몰라서 복종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복종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복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사오니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부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지 못했을 때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권유하는 거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복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기 싫은 것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신경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예수